어느 신학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강도가 보석상에 침입을 하였는데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강도는요, 보석상에 전시되어 있는 보석의 가격표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한 1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100만원짜리 가격표를 붙이고 100만원짜리 보석에는 1억원짜리 가격표를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싸구려 보석은요, 아주 비싼 가격에 팔렸고 반대로 비싼 보석들은 싼 가격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 신학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석의 가격표를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마치 가치 없는 것처럼 하찮은 것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또 반대로요, 가치 없는 것은 가치 있는 것처럼 꾸며 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물질 많이 모으는 거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꾸며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하기 원하고요, 돈을 숭배하고 돈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말씀에도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바꿔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가장 악하고 포악하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왕이죠. 누구입니까? 아합 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기억 못해도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우상 숭배 많이 해서 나라 어렵게 만든 사람 아합 정도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합은 우상 숭배자이었고요, 엘리야 선지자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왕들 참 많이 있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요, 하나님이라고 신상 만들어 놓고 함께 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이라 만들어 놓은 신상도 섬기고, 이게 보통 왕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아예 대놓고요, 이스라엘의 종교를 하나님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바알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 나라로 바꿔버리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아합이 이토록 하나님보다요 바알 신을 더 섬기려 하였겠습니까? 아합 왕이 결혼한 여인은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세벨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의 딸과 결혼했으니까요, 당연히 영향받고요, 바알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이세벨이라는 여인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요, 또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다 내어 쫓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요, 바알신 앞에 맹세한 사람입니다. 내가 왕되고 내가 권력을 잡게 되면 바알신 섬기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맹세한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게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의 종교를 바알 신앙으로 바꾸려고 했던 가장 악질적인 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요,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게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이것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아합은 그 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말씀, 이거를요,
가치 없는 바알 신앙과 바꾸어 버리고자 했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온통 바알신 따라가고요 우상 숭배하려고 하니까요 이거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앞으로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농사 지을 수 없고요 먹을 거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요 다들 굶주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심판을 내린 게 아니라 비를 멈추는 심판을 주었을까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이 바알신, 이 바알신은요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신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농사 잘 짓게 해주고 부자 만들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신은요 풍요의 신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 잘 벌게 해주는 미신과도 같은 거예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 누구인가? 풍요의 신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비 오게 하려면 기우제 이런 거 드렸죠. 사람들은 바알신 앞에 기도하면 비가 내릴 거다. 그래서 기우제 같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요 비를 멈추신 거예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비를 멈추신 이유는요 바알신이 비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거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닫아버리면요 아무리 가서 바알신 앞에 절해봐라 비 내릴 수 없다.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하여 비를 닫으셨다는 겁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하늘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 비를 주관하여 주시는 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비가 내리도록 하여 주시는 분 하나님이구나. 아무리 바알신 앞에 절해봐야 비가 다시 오지 않는구나. 이거 깨닫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요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늘 주관하고요 비를 주관하여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요 그때 비도 내리고요 모든 필요도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면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비를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는요 물을 상징하죠.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신다. 그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실제로요 일주일만 비 안 오고요 몇 달 비 안 오면요 땅이 말라버리죠. 근데 한 3년 비가 안 오면요 생명이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실 눈에 보이는 비, 물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단비,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비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비, 빗물 없어도 죽지만요 성령을 통하여 주신 성령의 단비 없어도 우리 영혼이 메말라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단비가 우리 영혼 속에 떨어져야지 우리 영혼도 변화가 되고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목이 마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이때 제자들이 했던 일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들 안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는 생명수, 성령의 담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물도 마셔야죠. 육신이 물 안 마시면 목이 마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의 목마르면요, 성령의 담비, 성령의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비, 생명의 담비가 어디서 내리게 됩니까?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성령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이 땅에 비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요, 아무도 그것을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비를 주관하는 분은요, 바알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리교 안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요, 경찰관이 손을 들면서 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안전벨트 안 했나? 자기 이렇게 돌아봤대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속도도 제한속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경찰관이 세우라고 하니까 차를 세운 거예요. 제가 혹시 무슨 위반이라도 했나요? 경찰관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 아무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왜 저를 세우셨습니까? 근데 경찰관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요, 저 앞에 있는 경찰서까지 태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황당했습니다. 바쁜데 무슨 자기를 태워달라고 하나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생각할수록 화가 났지만 경찰관이 부탁하니까 경찰관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요, 경찰서까지 간 다음에 경찰관이 내릴 때 목사님 한마디 했다고 해요. 내가 사람이 좋아서 태워준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런 부탁하면 아마 화낼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경찰관의 반응입니다. 그 경찰관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저씨,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손들면 모든 차들이 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길에서 교통경찰관이 손을 들면요, 운전하던 사람은 누구든지 다 차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됐든 잘했든 상관없는 거예요. 손들면 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인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교통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손들면 그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는요, 경찰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권세,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요,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늘의 비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비가 그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비가 열리고
비가 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많은 날이 지나고요.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그 비를 열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짧은 구절인데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기서 내가 라는 말씀이 나오죠. 누가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합은요, 바알신이 비 내려주는 줄 알았어요.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정성 다하고 바알신에게 기도하면 비가 내린다 생각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은 가짜고 진짜 비를 내리는 것은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비를 주관하여 주시는 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지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열면 그거 닫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요, 그냥 열어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바라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요, 그 앞에 붙어 있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요, 다른 거 없어요. 열면 닫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늘 문을 여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아합 왕이 망하게 되었습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보여주고 있다. 역사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배 잘 드렸던 왕은 복을 받아서 그 나라가 왕성하였고요, 예배가 무너진 왕들은 그 나라도 다 어려움 당하고 적들에게 패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서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릴 때 나라는 강성하고 예배가 무너지면 나라도 어려워진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요, 예배 잘 드리면 부흥하는 거고요,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의 온도, 그저 예배의 뜨거움, 그것이 부흥을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은 왕이었습니까? 너무나 잘 알죠. 다윗, 솔로몬. 왜 성경에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했어요. 그 말씀들이 다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수많은 찬양과 예배의 시들, 이게 다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찬양대도 조직하고 예배도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왕 다윗. 그래서 다윗을 존경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하나님의 집을 정성껏 짓고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누굴 제일 존경합니까? 다윗 존경하는 거예요. 지금도 다윗, 솔로몬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같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책망받고 얻어맞고 병 걸리고 죽고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역사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담비를 받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주시고요.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는 비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늘문을 닫는 역사도 보았고요. 하늘문을 여는 역사도 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아합 왕은 비의 근원, 그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어디서 생명을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3년 동안 한 일이 뭡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요. 백성들이 농사 다 망치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아합 왕이 3년 동안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했던 일이 나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오전에 말씀을 보니까요. 아합은 오바댜, 아합의 신하죠. 아합의 신하, 믿음 있는 신하였어요. 오바댜를 데리고요. 갔는데 어디를 갑니까? 이 땅에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합이 뭘 찾아갑니까? 물의 근원을 찾아가고 있어요.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아합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요, 열심히 찾아가면요, 물의 근원을 찾을 것이다 생각하였던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 물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가 지금 하늘을 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고 있으면요, 아무리 물의 근원을 찾아 헤매도요, 물의 근원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의 근원이 되시고요. 하나님이 성령의 근원이 되시고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메말라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목마름들, 영적인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물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은요, 엉뚱한 곳에 가서 물의 근원을 찾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물의 근원 찾아가지고 이 나라 내 힘으로 살려보겠다. 이게 아합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 아합은요, 자신이 열심히 찾으면요, 물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생각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열심히 진리를 탐구하면 내가 길을 알 수 있어. 세상에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들 많잖아요. 열심히 수련을 쌓으면 내가 인생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 공부 많이 하면 진리를 알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물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정성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고요, 정성을 다한다고 하여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쏟고요, 노력을 하고 열심히 달려가도 목적지를 모르고 달려가면, 물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달려가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합이 얼마나 열심히 물의 근원을 찾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서 바알신 앞에 절을 했겠습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기 위해서 달마다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방향 모르고요.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요. 우상 앞에 절해봐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물의 근원에서 공급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달려간다고 하여서 다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어디에 물의 근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할 때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하면서도요, 원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봉사하면서도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왜 나 알아주지 않는가,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지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의 근원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방법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죠. 말씀 듣지 않고요, 어떻게 길을 찾아갑니까? 말씀 듣지 않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아합 왕은 모든 나라의 수원지 아마 다 뒤지고 찾아다녔을 거예요. 과연 아합이 물의 근원을 찾았을까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물 다 말라서요, 물의 근원 찾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요, 물의 근원 절대로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물의 근원을 찾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배하는 예배당이 다 무너졌으면 다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이 살아나야지만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너무나 유명하죠. 이분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이 실패도 경험하였다고 해요. 막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중국 땅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열매 맺는다, 뭐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요.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믿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 앞에 붙어있게 해주세요. 이 가지가 떨어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있는 믿음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 해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마음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구나, 이 확신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말씀에 힘도 주시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교 사역을 하는데요,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부딪힐 때는 수없이 실패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요, 이 물의 근원, 수원지가 어디인지를 찾고 나니까요,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물의 근원을 찾으려 하여도 이 세상에는요, 물의 근원이 없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녀도 안 되고요, 이것저것 기웃거려도 물의 근원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물의 근원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해보니까요, 목마르고요, 내가 해보니까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답이 없네요. 이 마음이 들을 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내 지혜, 내 경험 가지고 하면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내 지혜 갖고 안 되네요.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내가 참 노력해봤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네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터져 나올 때 진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가요, 목이 마르다, 뭐 이러한 말들 많이 해요. 영혼이 메마르다. 왜 메마르는지 아십니까? 물의 근원을 놓쳐서 그래요. 열심히 예배도 참석했고요, 열심히 봉사도 했고요, 열심히 일도 했는데요, 물의 근원을 놓쳐버리니까 마음이 메마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가지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목마름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던 일들 다 잠시 내려놓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 모든 것을 무장해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요, 너무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너무 잘하려고 해도 안 돼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힘을 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힘을 빼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은 무장해제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도 다 내려놓고요. 내 고집도 내려놓고요. 다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때 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의 근원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야지요, 비도 내리고요,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주권을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